안녕하세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인류의 믿음과 역사를 바꾼 깊은 지혜의 순간들을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울려온 한 이름, 그 이름에 담긴 심오한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좋아요와 공유하기를 통해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기쁨이자 축복입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영적인 여정을 함께 하신다면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모든 날에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기 약 4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의 약속입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만약 이 장엄한 약속을 듣는 아주 작고 미약한 존재가 있다면 마치 거대한 사자 앞에 선 귀뚜라미처럼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땅을 주시려거든 지금 당장 주십시오. 왜 400년이라는 고통의 세월이 지난 후에야 주시려 하십니까? 하지만 만 가지 이유를 가지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깊은 뜻을 작은 피조물이 어찌 1%라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의 민족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당신의 백성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그들이 의로워서 혹은 무언가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심판이 얼마나 정의로운지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심판의 정의에 대해 열심을 내시고 당신의 자비의 자유로움에 대해 열심을 내시는 분입니다. 그분께서 멸망시키실 때는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이며 축복하실 때는 완고함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자비가 값없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작은 피조물이여, 나를 원망하지 말라. 이 깊은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수백 년의 시간을 아까워하지 말라. 이것들은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그 후 5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하나님은 자신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세상 나라들은 사악하며 당신의 백성조차 반역하고 완고하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의 언약의 축복은 전적으로 거저 주어지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00년의 세월 끝에 출애굽기가 시작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려 하십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들이 억압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하자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파라오의 정부가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모두 죽이라는 끔찍한 영아 살해 정책을 펼치는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자주 그러하시듯 입이 떡 벌어지는 방식으로 한 아기를 구원하십니다. 나일강에 떠내려가던 한 아기, 그 아기를 발견한 것은 다름 아닌 모든 남자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한 파라오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죽이는 대신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는 유모를 찾아 나서는데 마침 선택된 유모는 바로 그 아기의 친어머니였습니다. 오,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십니다.
그녀는 아기를 파라오의 코앞에서 키웁니다. 훗날 이집트 왕국을 무너뜨리게 될 바로 그 모세를 말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이야기입니까? 물론 이 순간과 이집트의 재앙적인 멸망 사이에는 80년이라는 세월이 더 흐릅니다. 400년에 더해진 80년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행동과 그 속도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밤 혹시 당신의 삶의 속도와 그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계신가요?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시며 당신이 하시는 일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분의 행동과 그 속도 모두 말입니다. 80년 후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이 타오르고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며 나병 걸렸던 손이 깨끗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그 주권적인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마지못해 나선 선지자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놀랍고도 끔찍한 10가지 재앙 끝에 백성을 이끌어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어길 수 없는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모두 일어나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어떤 재앙도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심판의 행위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궁극적인 목적을 선포하십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서 하나님은 파라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자 오늘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고 당신의 이름을 만방에 알리시는 것. 그리하여 마침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에 이르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를 통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렇다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알리고자 하셨던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개인적인 이름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본문인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주 혹은 로어드라는 단어가 대문자로 표기될 때마다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 여호와를 번역한 것입니다. 구약 전체에 걸쳐 6,800번 이상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라고 밝히십니다. 내 이름은 여호와니라. 온 세상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되리라. 그렇다면 이 이름은 어떻게 그 의미를 갖게 되었을까요? 본문은 3단계에 걸쳐 그 의미를 풀어냅니다. 첫째, 14절 전반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것은 아직 그분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을 말하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먼저 알라는 선언입니다. 이집트나 바벨론의 신들과 나를 비교하기 전에, 내 이름으로 나를 조종하려 들기 전에 내가 바로 절대적인 존재, 스스로 있는 자임을 먼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둘째, 14절 후반부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것 역시 아직 이름은 아닙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존재의 선언과 여호와라는 이름 사이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그분이 나를 보내셨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15절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주십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라. 이 세 단계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 여호와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동사에 뿌리를 둔 이름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마치 누군가의 이름이 김빛이고 그가 나는 빛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그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이름일 뿐 아니라 그분의 존재 자체에 대한 선언입니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나는 절대적인 존재다. 그렇다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선언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주 여호와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위대하심으로 노래하게 될 12가지 의미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는 시작이 없으셨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어린이가 묻는 질문, 누가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에 대한 답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시작이 없으신 분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결코 끝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존재하기 시작한 분이 아니기에 존재하기를 멈출 수도 없습니다. 그분 자체가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절대적인 실제이십니다. 그분 이전에 어떤 실제도 없었으며 그분이 원하고 유지하시지 않는 한 그분밖에 어떤 실제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절대적 실제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전적으로 독립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은 존재하기 위해, 지탱되기 위해, 조언을 얻기 위해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다섯째, 반대로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온 우주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이 보여주는 저 광활한 은하수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각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주된 실제이며 다른 모든 것은 부차적입니다. 여섯째, 하나님과 비교할 때 온 우주는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습니다. 절대적이고 독립적인 실제에 비하면 의존적인 실제는 그림자에 불과하고 천둥 소리에 대한 메아리에 불과하며 대양 앞의 물거품과 같습니다. 이사야 40장 17절은 말합니다. 그의 앞에서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일곱째,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더 나아질 수 없으며 무언가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지도 않습니다. 절대적인 완전함은 개선될 수 없습니다. 여덟째, 하나님은 모든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의 절대적인 기준이십니다. 그분은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기 위해 법전을 참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 자신이 기준이십니다. 아홉째,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그분 밖에서 그분을 방해할 수 있는 제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절대적으로 자유로우십니다. 열째, 하나님은 우주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다른 모든 실제를 합한 것보다 더 큰 관심과 찬탄과 즐거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11번째,
이 스스로 있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분은 내가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내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이 출애굽기에 그 스스로 있는 자, 바로 여호와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번째, 나는 스스로 있는 자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절대적인 존재가 인간의 존재와 연합하여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전율적인 진리입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 그 스스로 있는 자가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폭발적이고 길들여지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 절대적인 존재,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정죄라는 속박으로부터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이끄는 두 번째 출애굽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너무나도 놀랍고 형언할 수 없이 위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위대하신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고 보배롭게 여기며 존귀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며 당신을 알리게 하옵소서. 열방 가운데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우리 가정과 이웃과 교회 안에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알리게 하옵소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여 친구이신 당신의 이름이 영원히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